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소리 괜찮아요? 조금 내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남동쪽에 예루살렘성 남동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빌라도가 세우던 망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PPT에 보이는 저 망대는 실로암 망대가 아니라 다윗 왕의 망대라고 불리는 그런 망대입니다. 저것과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것과 비슷하게 생긴 망대를 건설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 부실 공사였겠죠. 18명이 사망했습니다. 18명이나 죽었으니까 큰 사고죠. 참사입니다. 이 참사를 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사고가 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죽은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아마 공사하던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년 전 오늘이죠. 헬로윈 데이 행사가 한창이었던 그 밤에 이태원에서 밀려드는 인파들, 앞쪽 또 뒤쪽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밀려들다가 누군가가 넘어졌겠죠. 그때의 압사 사고로 159명이나 되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재난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참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의 그 참사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에 대해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 젊은 애들이 또 어쩌다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했을까? 그렇게 예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거기 놀러 거기까지 갔느냐? 이거 서양 유령 분장 행사인데 왜 괜히 거기 가가지고 그 꼴을 당했어? 잘못한 거야. 그렇게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빌린다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빌린다면 그날 참사를 당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서울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참사가 일어났던 그곳, 우리 다 뉴스를 봐서 알잖아요. 죄를 짓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은밀한 곳에 모여서 정말 흉악한 죄를 짓다가 남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갑자기 무너져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게는 헬로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날 희생을 당한 어떤 젊은이의 어머니가 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오던 아들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파에 휩쓸려서 참사를 당한 겁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였대요. 정말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봉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었어요. 그 청년의 죄가 우리의 죄보다 더 많아서 그날 거기에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은밀한 죄를 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그를 이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잘못이라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잘못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고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 사회적인 재난을 두고 그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회적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겪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만 보는 정죄의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그 큰 사고나 또 테러 이러한 그 자연적 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그러한 불행을 두고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벌 받은 거야. 이런 그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붕괴의 희생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생각들은 또 그러한 시선들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벌을 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벌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간적인 죄와 벌의 공식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파산한 겁니다. 그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이 다 몰살했죠. 본인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질병에 시달리게 됐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이 염장을 지르는 말만 합니다. 욥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참 정직한 청년입니다. 순수한 청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보다 의롭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고 순수한 그런 사람. 이 욥과 요셉, 그들의 고난과 불행,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죄를 멀리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믿음을 순금처럼 단련하기 위한 믿음의 용광로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의 불행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이집트로 보낸 분은, 나를 노예로 이집트에 오게 한 분은, 나를 이집트에서 모함을 당하게 한 이는, 나를 이집트에서 감옥에 갇혔게 하셨던 바로 그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고 나를 불행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불행, 그 모든 고난과 불행들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길가에 있는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정죄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 건강을 잃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건 죄 때문이야. 벌을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길래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원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일들을 두고 이런 정죄의 시선,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여기에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너 나한테 예를 들면은요, 너 나한테 100만 원어치만큼 죄 지었지. 그럼 나는 700만 원어치의 보복을 할 거야. 너 나한테 10대 때렸지. 나 너한테 70대 때릴 거야.
뭐 그런 식의 산술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엄격하신 하나님.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찾으셨고 이 가인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간.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집트 왕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던 그 이집트 왕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 결과로 멸망한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9절이야 10절입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망, 죄의 대가로서의 이 사망은요,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 이 사망은요, 영과 육의 전인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과 육의 전인적인 사망은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엄중한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영향하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징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징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요, 죄가 뭔지는 알겠는데 참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는데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와 정말 같으냐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생각하면은요, 죄는 법적인 죄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죄가 있습니다. 또 양심의 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법적인 죄는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양심의 죄는요, 양심의 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죄는 본인이 찔리는 거예요. 도의적인 죄는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뭐 가까운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교회 돈을 유용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아주 합법적인 그러한 그 건축 회사라 그래야 돼. 작은 건축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재판에 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회사를 세우기로 결의를 했고, 교회 대표자라 하면 이제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교회 대표자들이 그 회사의 대표자로 있었고, 그 대표자들이 교회 허락을 받아 이것을 집행했으니 횡령은 횡령인데 횡령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도의적인, 그걸 뭡니까, 배임죄와 비슷한, 배임도 처벌을 받지만요, 죄는 지었지만 처벌하지 못하는 도의적인 그러한 책임만 물었어요. 그런 거예요. 도의적인 죄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 바로 그 반응입니다. 에휴 하는 바로 그 반응이에요. 도덕적인 비난만 받고 끝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죄예요. 법을 어기는 것, 양심의 법, 도의적인 법,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죄, 뭡니까? 실정법입니다. 이 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칙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한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나라마다 서로 법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요,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의 법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북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똑같은 죄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네덜란드나 미국에서는 대마초를 피워도
죄가 아닙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죄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주도 있지만 대체로 대마초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마약이에요. 죄가 됩니다. 중국에서는요,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범이면 뭐 징역 한 6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뭐 그런 식으로 처벌을 내리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형을 때립니다. 아주 커요. 나라마다 달라요. 같은 죄인데 어느 나라에서 그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다르고 벌의 내용이 다릅니다. 심지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보다 벌이 약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어떤 법은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법은 너무 심한 죄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 여기 주인공 장발찬 어떻습니까? 빵 하나 훔친 죄로 정말 너무 배고파서 조카한테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 훔쳤는데 무려 18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가석방 되고 나서도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잔 다르크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지만 영국 사람들은 이 잔 다르크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마녀로 화형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잔 다르크와 같은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로마 총독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인인데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경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경우,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인간이 정하는 죄의 개념,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대나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이 세상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죠. 거기에 따라서 죄를 이것이 죄다라고 정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판단을 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주시는 그 징벌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개념과 그 징벌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죄와 징벌에 대한 그런 기준들은요,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변호사를 쓰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정말 구멍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죄가 아니라 절대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처럼 권력이나 금력의 영향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와 하나님의 징벌은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서운 점이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이 낱낱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격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지적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그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 모든 죄, 다 덮어버릴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나는 구원했어. 끝.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씻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완전히 깨닫게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대가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죄로부터 벗어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낱낱이 파헤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삶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 그런 예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다 발달해가지고 기계에 넣으면은 위조 지폐를 착착 다 감식해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보고 위조 지폐를 감식을 했어요. 그래서 위조 지폐 그 전문가들을 국가에서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 전문가를 교육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들을 다 가져다 놓고, 자, 이 위조 지폐는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어. 이 위조 지폐는 진폐와 여기가 달라. 그런 식으로 위조 지폐 샘플들을 쫙 갖다 놓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것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뒤집으면 무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진짜 지폐를 교육시킨다 그럽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죄에서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열매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이처럼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걷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동시에 내 안에서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들릴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케 해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죄의 길을 떠나기를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새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면 그 길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죄를 떠난 자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